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연일 계속되는 또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해서 몸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짜증나고 막 그래서 성격은 또 안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괜히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시기에 정말 자칫하면은 또 힘이 없고 무력해지면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또 초복은 지났지만 또 중복, 말복, 이때 우리가 몸보신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먹나요? 아, 네. 제가 원하던 정답이 나왔습니다. 삼계탕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삼계탕 한 그릇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또 카드를 긁게 되면은 또 아내가 또 아내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고 네, 사진 사랑의 삼계탕. 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이 삼계탕을 또 가정에서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시지만 또, 또, 또 만들지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초보자인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삼계탕을 만들 때 초보자인 우리 그 사람들은 무엇이 제일 무서울까요? 네, 손질하는 거 그렇죠. 목을 이렇게 비틀고 그 너무나 징그러운데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또 이렇게 마트에 또 이게 팔아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옛날 시골에서는 어떻게 삼계탕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때는 아마 닭장으로 아마 가가지고 닭을 잡아서 정말 칼을 가지고 그쵸?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좀 이렇게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한 사위가 조금 후에 장모님 댁에 방문을 한다면 장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정말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라고 씨암탉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닭장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닭들을 유심히 보면서 어떠한 닭을 고를까요? 그냥 비실비실한 닭을 고를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튼튼한 닭을 고를까요? 예, 좀 포동포동하고 좀 이 튼튼한 닭을 고르겠죠. 근데 그 닭은 좀 힘이 세겠죠. 그렇지만 또 사위사랑에 딱 잡아가지고 또 부엌에 가서 또 칼을 가지고 네,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또 이렇게 사위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 삼계탕을 보면은 이 안에 정말 그 요리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이란 제목으로 은혜 시간 갖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왜 삼계탕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요. 삼계탕 이야기처럼 짐승을 잡고 또 손질하는 그런 모습의 또 일들이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인 것 같나요? 네, 제물, 그렇죠?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뜻을 보면은 어떤 대상에게 바치는 음식이나 물건을 이 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제물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물을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인 교훈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물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 제사 제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우리 그 소실적 때 배웠던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되게 똑똑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각각의 제사에 대해서 또 기억하는 의미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번제를 보면요.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제라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요. 그 속죄제는 죄의 또 정결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이고요. 마지막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죄의 배상을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거나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특징이 있는데요. 손해액의 5분의 1, 약 한 20% 정도를 더한 120%를 배상을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하나님께 순양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이 제사를 다 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이 5가지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 죄인된 우리와 만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다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5가지 이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지 않으시면 삐지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준비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약간 좀 작긴 한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이 번제 제사 절차는 크게 제사를 드리는 백성, 봉헌자와 그리고 이걸 집례하고 관리하는 이 제사장, 이렇게 둘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이 특징을 보면요, 이 봉헌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제사장이 모든 그 제사 절차를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요, 피를 다루거나 제단에 접촉하는 일 외에 대부분의 험한 일은 봉헌자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삼계탕 할 때 그 닭을 잡는 것처럼 본인이 다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봉헌자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제물을 선정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 씻는 거, 이게 다 봉헌자의 몫입니다. 다음 제사장의 역할은 사방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 제단 위에 나무나 제물을 벌려놓는 거, 최종적으로 불사르는, 특별히 할 일이 없죠. 네. 그러면은 이 소의 번제 기준으로 이 제사 절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물을 선정을 합니다. 봉헌자가 어떠한 제물을 선정을 할까요? 네, 수컷 소를 선정을 하는데 어떠한 소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깨끗한 흠 없는 소를 선택해서 회막문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는 이 흠 없는 수컷, 즉 완전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가져왔으면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죄를 정가를 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정가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도살, 그리고 피 뿌리기, 이런 순서죠. 그래서 봉헌자가 여호와 앞에서 소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 벽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각을 뜨는데요. 이 벗겨진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남겨두고요. 이 짐승의 그 부위를 칼로 잘라서 각을 뜬다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으로 내장을 세척을 합니다. 봉헌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사르기를 하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모든 부위를 벌려놓고 전부 이렇게 불사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비싼 값, 생명을 치러야 함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청각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아까보다 저희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좀 마음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자막을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요, 제물은 제물인데 어떠한 제물이라고 나옵니까? 네, 거룩한 죽은 제물입니까? 산 제물입니까? 네, 산 제물이죠.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는데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 재물이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 재물,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지나서요, 이 레위기 제사법에 담긴 영적 윤리적 원리를 삶 전 영역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안수를 했죠.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안수는 자신과 제물과 동일시하는 그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성도가 자신의 삶을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죽은 제물처럼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어떤 예배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게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이긴 예배인데 영적 예배, 이 영적이다, 어떤 감정적이고 고차원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면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성경책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거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괄호 3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3의 뜻이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당한.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그 의미는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이제 로고스, 이성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이성적인 예배, 또 감정적 헌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사는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당 안에서 이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당 밖에서도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거룩한 산 제물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내 몸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산 제물로서 살아있는 것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2절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고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거나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타락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기존의 어떤 틀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집안 대청소를 만약에 하신다면, 또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추억 있는 물건인데, 이거는 이것만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는 공사가 시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계속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재편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내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형식적이거나 그런 양보 못할 어떤 신앙의 모습, 이것도 역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솔직히는 어렵죠. 매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했다라는 것은 한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면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한 발자국, 새롭게 하는 마음, 그 발자국,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변화받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변화해서라는 그 능동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는 그런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나 본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나는 나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비, 그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애벌레였죠. 땅 속에서 꼬물꼬물거리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애벌레였습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본질과 본성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깜깜한 데서 살았다가 이제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본질이나 본성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음에 나오는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분별하다는 의미는 조사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면밀히 조사하는 것.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조사하는 것, 성도로서 계속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 이 분별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여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섬기고 모든 것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평가. 그리고 아낌없는 섬김,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자기 평가,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겸손과 믿음인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에게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몸 전체의 또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또 각기 제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럿이지만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할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갈 때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느 누구도 반드시 제물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소나 양으로,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의 몫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고 삶의 각 곳곳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각 지체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